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성경에 빠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 아래 인간의 역사가 어쩌다가 그냥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 어리석은 피조물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올바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은 차질 없이, 한치의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어리석은 인간이, 또 어리석은 피조물이 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아무리 바꾸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헛수고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올바로 볼 수 있어야 성경을 읽은 보람이 있는 거지. 성경을 읽고도 나 자신이 보이지 않는다면 뭔가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자연인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성경을 연구한다, 뭐 한다, 벨저기를 다 해도 자연인은 절대 보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한 건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까 내가 성령 받아야 알게 된다. 성령을 받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명령과 약속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성경을 읽어야 책망을 들을 거 아닙니까?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책망을 듣습니까? 성경을 내가 읽어야 책망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을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책, 이 성경은 뭐 아무나 가지고 다니고 아무나 필서도 하고 아무나 뭐 암송도 하고 다 하지만은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듣느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책망으로 들린다.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아무나 읽는다고 책망으로 들리고, 성경에 기록된 것이야 누구나 안 읽습니까? 글자로 되어 있는데 내 아들아 그러면서 부르실 때 그런 글자에 누가 못 읽어요? 다 읽지. 그런데 육신적으로 읽는 거하고 육신 안에 있는 내가 책망으로 듣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올바로 들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나.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먹고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야 돼. 육신이 나이가 먹었는데 뭐 자랍니까? 늙은이야 뭐 자랄 게 뭐가 있어요. 육신을 설명한 게 아니거든요.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내가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으면 그때는 성장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그때를 성경은 어느 때라고 그러느냐? 젖 먹는 기간이다.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말씀의 젖을 사모하고 먹어야 내가 성장할 수 있다. 성장해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성장해야 알게 되고, 성장해야 누구에게든지 가서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올바로 조명하려면 내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되새김질하고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이야 뭐 먹는 것도 하고 손으로 만지는 것도 하고 또 직업이 얼마나 많아요. 수만 가지 직업인데 어떤 직업을 가졌든 중요한 것이 아니. 내가 육신이 뭘 하든지 간에 육신 안에 있는 나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그래서 말씀에서 떠나지 않아야 된다. 그게 읽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읽는 일에 게으르면 나는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연인이야 뭐 필요 없지요. 모르니까. 이 육신 안에 뭐가 있는 자연인이 합니까? 모르지요. 그러니까 자연인이야 뭐 읽든 안 읽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반드시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 받음으로, 성령 받고 나면 어린아이가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천국을 소유한 소유권자다.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서를 통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올바로 조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올바로 조명해서 보이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하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그 목적이 뭔가, 그 뜻이 뭔가 성경은 빠짐없이 기록됐고, 하나님의 아들이 3년 동안 부름받은 제자들을, 사도들을 훈련시킬 때 빠짐없이 전부 가르쳐주고 가셨는데,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한 말씀, 뭐에 대해 선포했느냐? 영원한 생명, 천국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참 하나님 아버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성경 전체는 그 얘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내가 읽고 또 읽고, 이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나? 다른 사람에 의존하면 안 돼요. 내가 읽어야 되지. 밥도 내가 먹어야 내가 배부르지. 다른 사람이 대신 먹어주는 거 봤습니까? 대신이라는 건 없어요. 내가 읽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지. 하늘 아래 종교는 다른 사람에 의존해서 뭔가가 되어지는 걸로 착각하게 만든다. 그 성경은 아니에요. 내가 읽고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아들이 임의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오셨다. 그래서 사도들은 복음서를 기록할 때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도 3번,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잖아요.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은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목적이 있잖아요. 두 번째 창조는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물에게 명령하시잖아요. 공중의 새, 물 속에 있는 물고기, 하늘과 땅은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땅에게는 들의 짐승, 이런 것들을 창조하셨다. 그것이 두 번째 창조예요. 그 세 번째 창조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동식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 첫 번째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동산에 빈자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빈자리를 다시 채우도록 하자. 창세기 1장에 그려져 있는 큰 그림이, 그러니까 첫 번째 창조, 두 번째 창조, 세 번째 창조. 세 번째 창조가 지금 마지막에 와 있어요. 이제 다 끝나가. 선지자들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6일 동안 창조다. 하나님의 6일은 땅의 6천년이다. 성경이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나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느냐?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을 설명할 때 노아 때나 이미 멸망했으니까 물로 심판했잖아요. 악하니까. 그리고 새로 시작된 것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까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까지, 이스라엘의 왕이죠. 다윗까지 14대다. 그 다윗에서부터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때까지 14대다. 또 바벨론에서 해방돼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에 오실 때까지 14대다. 그 마태는 세리였잖아요. 숫자에 밝은 사람이.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까지 약 2000년, 또 아브라함 때서부터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약 2000년, 4000년이 지났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입고 오셔서 지금 2000년까지 마지막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말씀 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빠진 것이 없잖아요. 6000년 마지막에 일어날 사건이 뭐냐? 한 가지밖에 없다. 추수다. 추수.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것.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알곡과 쭉정이라는 말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그 사람이 성령 받아서 알곡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선제들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체질에서 마지막까지 체질에서 아무리 작은 알곡이라도 땅에 결코 떨어지지 않게 한다. 다 천국 창고에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열매를 맺을 것인가? 내가 임의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자연인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야 자기 나름대로 열매를 맺는다고 뭐 출세도 하고 돈도 벌고 별거 다 하지요. 그러나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거룩한 열매, 하나님의 교회 가신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게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했냐?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 받고 100배의 열매 맺는 걸 본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어떻게 맺나? 3년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100배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유대인으로 오셔서 100배의 열매. 그 얘기입니다. 이방인을 선택지 않으셨네. 백부장이 그렇게 믿음이 좋아서 주님이 얼마나 칭찬하십니까? 이스라엘에게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 본 적이 없다. 할 만큼 백부장의 믿음은 칭찬받을 만한 믿음인데 주님이 선택지 않으시잖아요. 왜? 이게 유대인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유대인으로 오신 것은 유대인을 통한 열매를 맺기 위한 거예요. 그 2000년 동안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언어와 민족과 방백, 족속을 속해 있던 자기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2000년 동안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계획 3분의 1이 해당되잖아요. 열매 맺고 추수한다. 그 기간 동안에 자기 언어를 쓰는 언어와 민족과 방법과 족속이니까 내가 어떤 언어를 쓰든 어떤 민족에 속했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첫째 사명이었어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가신 것을 나에게 거울로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도들을 선택하신 건 뭐냐? 이제는 유대인을 떠나서 성령 받고 너희들이 할 일은 뭐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계속 말씀이 번져나가야 돼. 이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잖아요. 6천년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은 없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여섯째 날로 마무리 짓잖아요. 마무리 짓고 일곱째 날은 쉬신다. 안식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 안식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그 안식에 들어갈 자를 위해서 그 안에 부지런히 열매를 맺어야 돼.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주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언어를 충분히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100배 열매를 맺었다면 그 다음 사도들 또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 이 사람들은 60배, 30배를 맺어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을 통해서 세상에 오셨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잉태한 것이 아니잖아요. 혼적인 몸을 입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똑같은 육신 입고 왔으니까 영적인 몸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본보기로 모델로 거울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반드시 성령 받아서 열매 맺어야 된다. 그게 세상에 가면 갈수록 계속 악해지니까 60배, 30배 열매를 맺어야 된다. 말씀하신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뭘 먹고 입고 마시고 뭐 어디에 살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이 계세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러니까 내가 맡은 사명, 쉽게 말하면 나에게 부여된 할당량을 내가 감당하고 끝나야만이 내가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얘기. 그냥 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 따라가면 천국 간다. 말이야 쉽지요. 이론이 얼마나 쉽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라는 얘기. 내가 반드시 맺은 열매, 그 내가 맺어야 될, 쉽게 말하면 할당량이 있단 말이야. 얼매를 맺어야 되는지 그때까지는 절대 육신을 떠날 수가 없어요.
내가 육신을 떠나서 가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내가 육신의 고통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나이가 들었으니까 빨리 아버지 앞에 가기를 원한다. 육신이 늙으면 힘들잖아요. 그 육신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적어도 한 7, 80 됐겠죠. 그래 힘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희를 위해서라면 내가 아직은 더 있어야 된다. 그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거든요. 이런 말씀들을 내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직접 받아야 돼. 내가 세상을 얼마나 오래 사느냐,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열매를 맺어야 의미가 있는 거지. 열매는 내가 맺고 싶다고 맺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경기하는 자가 운동장에서 뛸 때에 법대로 뛰지 않으면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 법에 맞춰서 열심을 다하여 뛰라는 거예요. 비유로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이 가신 그 발걸음을 내가 따라가는 그런 삶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어느 민족에 속했든 어느 언어를 사용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시나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미국에 거하든 한국에 거하든 아프리카에 거하든 어디 거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열매 맺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 그 계획에서 어긋나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열매 맺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는 삶. 그 선제를 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하나님의 아들도 말씀하시잖아요. 세상 마지막 때는 전쟁이 국가와 국가가 민족이 민족과 서로 전쟁한다. 끊임없이 그 전쟁을 통해서 역병이 일어난다. 육신적인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을 보면 빨리 고개를 들어라. 하늘을 쳐다봐라. 땅 아래 거 쳐다보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욥이라는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나를 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 아래 눈에 보이는 것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혔던 것에서 잘라버려야 돼. 끊어버려야 돼. 생의 자랑을 끊어버려야 돼. 끊어져야 내가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서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